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런던 선교대회차 우리 김택주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요. 미국에서 한 10여 년 이미 목회를 하시고 카자흐스탄에서 20년이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하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던져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이렇게 머리를 박박 깎고 여기 서니까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드네요. 한국에서는 무슨 특별한 그 결단이 있을 때 머리를 깎는데 사실 저도 그런 어떤 결단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어요. 제가 지금 LA 와서 그 홈리스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홈리스들을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자원봉사자로 벌써 2달 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여기 참석차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홈리스들이 이렇게 머리를 박박 깎더라고요. 저도 그들하고 좀 이렇게 또 그곳이 좀 열악해가지고 목욕도 자주 못하고 그럴 바에야 좀 그들하고 좀 비슷해지려고 머리를 박박 깎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후로 처음 해보는 짓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가 한 3년 됐고 또 자유로우니까 또 저 나름대로 참 주님의 일에 남은 여생 쓰임받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의 또 주어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지금 LA 왔다가 여기 들리게 돼서 여러분 만나 뵙고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다른 소리들로 내 귀가 막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지 않나. 이 시간 모든 소리 다 내려놓고 세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로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해병대 중위로 지대했다면 아마 못 믿으실 겁니다. 제가 해병이었기에 만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머리가 비상한 친구인데 33년 전이네요. 1983년도에 그 친구를 뉴욕에서 마지막 본 이후로 서로 인생의 길이 달라져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서울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 박힌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는 돈 좀 더 벌어야 해. 제가 너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권면했을 때 그 친구가 대답한 말이었습니다. 야, 이 친구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자네 뉴욕에 있을 때는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 했었잖아. 이런 저의 권면에 그 친구는 야, 지금은 아니야. 나는 돈 좀 더 벌어야 해.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이 친구 NY 뉴욕 유니버시티를 박사학위까지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렇겠지만 유학 생활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때 한인교회를 나가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또 교인들의 도움도 받고 한때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재계에서 중직도 맡으면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신의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자산가들을 한국 증권 투자하도록 알선하는 그러한 사업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 버는 재미에,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신앙생활은 아예 제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다른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런 병이 있는가 봐요. 양쪽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점 몸을 타고 올라오면서 살을 파먹는 거예요. 근데 전혀 재생이 되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균에 감염이 되어서 이것저것 진료를 받아봤자 그게 무슨 병인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병인지 알게 되었고, 그러나 때는 늦어서 왼쪽 다리는 살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무릎 밑으로 다리를 자르게 됐고, 오른쪽은 좀 늦게 진행이 되어서 썩어가는 그 살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엉덩이에 있는 살들을 떼다가 거기다 붙여서 오른쪽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 한마디,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나는 돈 좀 더 벌어야 해. 그리고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이런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때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인지 알려주는 로마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하게 정욕을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마음껏 지으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며 살아도 그저 가만히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인간들 속에도 주셨고 또 모든 피조물에게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몰라서 못 믿은 겁니다.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인간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보아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기가 싫은 거예요.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 아내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인어른은 아직 안 믿을 때입니다. 저를 보더니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알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결국 이제 잘 믿으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계신 증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안 믿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머물고 있는 권사님 댁이 있는데 권사님 너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남편 되시는 분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좀 하려고 저 간증도 하고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게 아니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기독교라고. 어떻게 만나느냐? 방법은 간단하다고. 이게 복음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참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알고 그분에게 내가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없기도 하다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보여진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 소유, 내 생명, 내 가족, 내 재산, 내 지식,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신다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고. 문제는 내 마음에서 100%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으신 것을 믿고 그분께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라고. 결혼과 같다. 결혼은 뭐냐? 한 여자를 선택하고 한 남자를 선택해서 나의 일생을 서로 함께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냐고. 그런 커미트가 있지 않냐고. 그게 있을 때 결혼이 행복하게 되고 그런 결혼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진정한 결혼이라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목적이다. 그렇게 나의 온 삶을 드리면 그러면 되는 거라고. 이거는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뭐 때문에 안 하냐고 그랬더니 세상이 너무 좋대요. 속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닌데 속고 있다고. 하나님이 더 좋은데 당신이 속고 있다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어쨌거나 그러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교회 나온 거 안 나온 것 가지고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죠. 그런 결단이 없이는 참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자리에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친구를 얼마 전에 한국에 나가서 다시 만났습니다. 의족이더라고요. 근데 의족이 불편해서 그냥 못 걷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에 결국 기독교는 아니어도 천주교에 낳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제 그런 만남을 갖고 선교지에 돌아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친구의 상황을 이제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찌해서 이곳에 와서 사시게 되었는지 저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이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 고통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10년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지금 23년째 있습니다만은 제가 2013년 3년 전에 정년으로 은퇴했습니다. 45살에 그곳에 가서 20년 사역하고 정년이 되었고 제가 내년 1월 달 되면 69살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꼭 고국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광야에 던져져 버린 삶과 같다.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국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날 보내놓고서는 이게 뭐 하시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 저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불평도 해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도 하나님의 얼굴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손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내 곁에 도와주시지 않고 이거 나를 방관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다 보니
그것이 적합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눈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는가? 그렇게 물어보고 내 자신을 질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때 더 엎드려서 내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왜 하나님을 원망했던가?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그 뜻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왜 하나님의 손길이 내 곁에 없고 왜 하나님이 왜 떠나셨습니까? 그런 질문보다는 왜 내 눈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내 자신을 복종시켜 참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멀리 갔던, 내가 하나님을 멀리 갔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눈이 멀은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바르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못 보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았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 관계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광야 어떻습니까? 길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쉬어갈 그늘도 없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전갈과 독사가 살고 있는 이 광야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낮에는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사흘길을 걸어서 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을 찾지만 없었습니다. 결국 마라에까지 어렵게 가서 물을 찾았더니 물이 없었어요. 근데 마셔보니까 씁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바로를 향해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던졌는데도 이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지금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목마름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물 좋은 샘이 12개가 있었고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지친 몸을 쉬게 하고 물도 실컷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쉴만한 곳이어도 그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림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들은 섭섭했겠지요. 결국은
신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르자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며 이제는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또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애굽에 대한 향수까지 표출을 합니다. 바로 전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나무 그늘에서 쉬며 실컷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배가 고픈 고통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되어서 그들이 줄이지 않고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광야의 하늘에 가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나는 너희를 바로의 굴레에서 구해낸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한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산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까지 인도함을 받고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시내산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아주 커서 모든 백성은 듣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 강림하십니다. 그러자 연기가 옹기점의 연기같이 피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애굽에서보다 광야에 왔을 때 더 구체적이고 또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기적들만 보았지만은 시내산에서는 아예 불 가운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전능자 하나님이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또 이것을 기록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었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축복의 장소였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훈련의 장소였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다. 결국은 축복된 장소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33년 고국을 떠나서 삽니다마는 저의 삶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훈련의 장소였고 복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복된 삶이 되기도 하고 또 원망과 후회의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낸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오직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자와 온 백성들이 함께 울면서 탄식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나안 땅은 살만한 땅이 아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약속을 믿지 못한 그러한 언행으로 인해서 40일간 정탐한 날짜 수만큼 40년 광야 생활을 헤매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또 우리 주변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50만 중에 겨우 2명뿐 여호수아와 갈렙.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2명뿐인데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지만 저도 여호수아와 갈렙 못 가겠더라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광야 40년의 삶이 분명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지만 오히려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간섭하심과 말씀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연단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고 훈련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게 하셨는지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광야에 던져진 삶을 살고 같은 광야에 던져진 삶을 사는 우리들 꼭 알아야 할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모세가 되겠어요. 모세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풀어서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성실하게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이 전에는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시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시냇물과 연못이 있고 골짜기에 샘물이 넘치는 아름다운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곳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나무와 꿀이 많은 땅입니다. 양식이 풍부하여서 부족함이 없고 철이 돌처럼 흔하며 구리가 많은 땅입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이 풍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름진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모세의 설교를 몇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번창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억하여서 감사하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복된 이런 삶이 되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 참 길 잃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참 예기치 않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참 우리 육체로 다가오는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풍토병, 기후 다르죠. 또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타락의 길로 가기 쉬운 것입니다. 죄에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말렉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는 적들이 우리를 속이고 빼앗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곳이 광야, 즉 이국 땅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고난의 종류가 크던 작던 다를 뿐이지 우리는 우리 인생 죽기까지 항상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삶의 목표보다는 어차피 고난은 있을 것이니까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그래서 전 그런 나이에 들어섰는데 이번에 LA 가서 홈리스들을 이렇게 하는 사역을 도우면서 육체노동 안 해봤잖아요. 근데 육체노동을 하게 되니까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허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침 맞고 뜸 맞고 그러다가 좀 나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과로했는지 몸살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 공기가 나빠가지고 기관지염이 걸렸어요.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공기가 나빠가지고 이 문이 이렇게 창고예요, 창고. 그래서 이만한 창고예요, 이만한. 천장은 좀 낮습니다만 거기에 스택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물건도 올려놓고 매일 도네이션 받은 물건들이 오죠. 그럼 물건들을 이제 솔팅을 합니다. 과일은 종류별로 뭐 캔별로 빵도 있고 뭐 페이스트리 이 뭐 그로시엘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종류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거예요. 뭐 그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날 이제 배달을 해 주는데 제가 카자흐스탄에서는 천산 밑에 공기 맑고 좋은데 조용한 데서 살아서 참 편히 쉴 수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육체 노동을 해 공기도 나쁘고 폐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는 일어나는데 가슴만 아픈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도 나이가 좀 들면 조금 이렇게 눌리면 이게 아프다나요. 뭐 하여간에 의사가 폐가 안 좋아졌다. 심장도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계속 몸이 약해지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병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갈 바에는 그 고통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거에 매달려서 기회가 돼서 하면 좋아요. 우연히 수요일날 그 한의사가 와가지고 침을 그냥 놔주는 거예요. 떠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중에는 오기 전에 한 2주 정도는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오셔서 좀 제가 떠나기 전에 좀 치료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아마 분명히 비용을 좀 드려야 되겠죠. 제가 페이하겠습니다. 뭐가 되든지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그래서 2번은 엑스트라로 페이하고 또 뭐 약도 지어주고 저 별로 그런 거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어디 병원에 찾아갈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미국의 건강보험 인슈런스도 없고 의료 수가는 얼마나 비싸요. 감당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침하고 한약 이렇게 환약 이제는 물로 된 약을 먹지 않고 아예 동글동글하게 약을 이렇게 삼켜 먹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에 대한 약 또 제가 안기가 안 좋다나요. 장기를 위한 약 믿고 먹는 거죠. 그럼 좋아졌어요.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 때보다 제가 올 때는 휠체어 타고 LA 도착했어요. 제 자녀가 셋이 있어요. 아이는 LA에서 간호사로 있고 둘째 딸은 카나다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카나다에 살고 또 막내는 보스턴에 있는데 내년에 백인 여자하고 또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큰 아이도 또 남미 계통의 사람하고 또 사귀고 있고 둘째 아이는 또 카나다 사람이고 셋째 이거 좀 한국 사람하고 좀 결혼하지. 이게 안 되더라고. 전부 다 여기 참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깊이 하지도 못하고. 근데 여행을 좀 하다가 짐이 좀 무거운 거를 좀 이렇게 들었더니 무릎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에서는 제가 휠체어 서비스를 부탁을 했어요. 데스크 가서 내가 무릎이 아파서 좀 힘든데 휠체어. 그랬더니 휠체어가 오는 거예요. 정말 휠체어 타니까 이건 정말 좋더라고요. 완전히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시큐리티 그 라인도 제일 앞에 서서 가고 팁을 좀 주면 이제 끝나지만은 그리고 장애인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인석에 앉아서 들어갈 때도 비즈니스 들어가는 거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더라고. LA에 내렸더니 제 이름을 딱 들고 바로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제 이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서비스가 연결이 돼. 그래서 또 휠체어를 타고 또 짐 차는 데까지 가서 그러고 왔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그렇게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곳에 가서 제 건강이 더 좋아지고 또 제 그 몸도 치료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차이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세요. 우리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저는 참 한국 떠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참 행복하게 제가 고생 안 한 거 아니에요.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정말 선교사 가기를 난 너무 잘했다.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 항상 그러고 다녀요. 지금 올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고생한 사람 같아요? 저 부족한 게 없어요.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건 부족한 게 없어.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더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꿈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은퇴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좀 맡기면 목숨을 걸고 뭘 해내.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가장 열심히 잘했던 거는 합창단을 만들어서 뮤지컬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그곳으로 선교하겠다. 복음 전하겠다. 저는 그렇게 준비했고 또 그렇게 일을 했어요. 많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저는 한국에 음악 목사나 저는 저에게 음악 목사를 시켜준다면 어느 교회에 나만큼 음악 목사를 잘할 사람은 없다고 내가 자부해. 그런 그것을 미국에서 배웠고 또 준비했고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게 실제로 했고 선교까지. 그런데 한국에 가니까 65세가 돼가지고 어디 교회 가서 일한다고 말하는 자체부터가 저는 욕이더라고. 욕.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거기 나이가 먼저 걸리는 거야. 한 군데 딱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그만둬. 여기는 아니다. 더 이상 괜히 구차하게 이러고 다닐 거 없다. 그러고 이제 그것을 포기했는데 또 길이 열려서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서 음악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에 기숙교를 어느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한국에 돌아와 있어요. 또 한국 서포트를 하더라고. 제가 한번 그곳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 너무 모두들 잘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만났는데 거기 음악 선생이 지금 필요하다고 가서 음악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기꺼이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한 1년 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제 카자흐스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지금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편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아닌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과거에 저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게 좀 이렇게 잘못됐었어.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잘못과 후회도 있고 이제는 더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조직에서 일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조직에서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개인으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지만 나는 이런 능력이 절대 그런 거 그냥 한 평범한 갈릴리의 으로 그리고 찾아간 사람들도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 병든 사람들, 죄인이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
하시겠는가? 그리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개척한다 하고 교회도 개척해봤고 이민 목회도 해봤고 뭐 음악을 통해서 선교도 해봤고 뭐 해봤지만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제라도 내가 그런 걸 할 수 없을까? 도저히 마음은 있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려고 그 한국에 나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또 쉼터도 제공하고 잠자리 제공하고 그리고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데가 지내본 일이 있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중에 LA의 그 오병이어를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준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 오셨어요.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홈리스들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홈리스들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가서 봉사도 하면서 보자. 그래서 LA에 가서 그 사역을 자원봉사자로 3개월 동안 헌신하게 된 거죠. 지내보니까 홈리스들하고 교감도 생기고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오병이어에서는 아침에 커피하고 스트리를 나눠줍니다. 근데 이게 줄 서가지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한 사람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 꼭 얘기를 합니다. Thanks for coming. Meals on Jesus. 예수님이 내주는 식사입니다. God bless you.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런데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들을 좀 더 만나가지고 이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이들하고 좀 깊이 관계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하나 주는 거로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아쉽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내가 한국에 나가서 한 3개월 동안 정말 목사 아니야. 목사지만은 목사 이름 전혀 밝히지 않고 정말 한 사람의 노인으로, 홈리스로 살면서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정신적이든 뭐든 같이 필요를 공유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귀고 가까워졌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1년에 3개월만. 너무 오래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건강에. 이제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돼. 제 제목은 그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아내가 기꺼이 동의하도록. 그래서 제가 때에 있으면서 거기서 지내는 상황들을 글을 썼습니다. 아내 알리기 위해서. 저의 영적인 상태, 제 마음에서 이런 얘기도 다 썼죠. 그래서 39편의 글을 써가지고 제 카톡 친구하고 아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영적으로 전도 받고 그리고 참 좋았다 뭐 그런 그 반응들이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 그쪽 상황에 가서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그곳 상황을 그렇게 잘 표현하십니까? 뭐 그런 표현도 듣고. 그러면서 참 저한테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글쓰기 은사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연습도 했고, 그리고 또 저의 비전도 한번 새롭게 했고, 또 이런 상황을 제 아내에게 알려서 제 아내가 또 뭐 한국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랬을 때 놀라지 않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있으면서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가? 근데 그런 구체적인 십자가 지는 삶도 또 배우게 되고, 저는 이 3개월이 너무나 유익한 시간을, 그리고 앞으로 사역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쓰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21세기의 바울이라고 불리는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찰스 콜슨 혹은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2012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역자로서 가장 부러운 죽음을 맞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척 콜슨이 21세기의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그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바울처럼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콜슨은 미국 공화당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콜슨은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야비한 냉혈 인간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아주 악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깡패들을 고용하여서 반전 시위자들을 하고, 그때 월남전이 있었죠. 또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브루킹스 연구소 불을 질러서 닉슨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치적 문서들을 빼내서 다 발라버리자고, 그런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는 적의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관리했고,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는 친할머니도 밟고 갈 수 있다라고 아주 공언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콜슨은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을 몰래 침입해서 선거 정보를 빼내오려다가 결국 발각되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그 계획을 기획한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들통이 나서 수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그는 너무나 당혹했고 혼란에 빠져서 자기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토마스 필립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 필립은 나는 최근에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콜슨에게 C.S. 루이스가 쓴, 영국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그 책을 콜슨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무슨 책이다. 그러면서 첫 장에 나와 있는 귀절 한 귀절을 콜슨에게 읽어줍니다.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만, 프라이드는 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콜슨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콜슨은 항상 대통령이 나를 가까이 두고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자만했던 거예요. 그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날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집으로 가면서 볼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콜슨은 집에 돌아가 C.S. 루이스의 이 Mere Christianity, 이것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당신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니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꼭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수감된 이후에 교도소에 있는 TV를 통해서 닉슨이 사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서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인생이 무너지는 비참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 후 콜슨은 더욱 살아계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중생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그의 삶은 극적으로 반전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콜슨은 출소합니다. 출소하는 그날 아침에 그는 환상을 보게 돼요. 교도소 안에 있는 남자, 여자, 이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감옥소 밖으로 나와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콜슨은 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자기에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 환상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콜슨 자신이 직접 교도소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직업 교육을 시킵니다.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콜슨의 노력과 수고로 현재에는 교도소 선교회가 미국 50개 주에 1,3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 선교회를 7,700개 교회가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14,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사역에 참여해서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110개국의 교도소 선교회 사역이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 선교회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콜슨의 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변화된 삶과 우리들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들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콜슨처럼 그런 사역은 아니더라도 내 그릇에 맞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3년째 광야에 던져진 삶을 살아가는 선배로서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움의 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혼자 광야 생활은 위험합니다. 둘째,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통독도 좋고 큐티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많이 아니라 중보기도 모임, 또 봉사 모임, 또 별도의 모임들을 찾아서 참여하십시오. 세 번째, 신앙서적을 읽으십시오. 주일 설교만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신앙인의 도움을 계속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십시오. 음악을 아니라 노래 배우기, 각종 악기 배우기, 스포츠도 좋습니다. 또 다른 예술 활동도 좋습니다. 좋은 취미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해 나가십시오. 결국 자녀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부부만
끝까지 옆에 남아 지켜줄 것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을 돈독히 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 이런 원수가 없어 그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마지막 6번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